오늘은요, 순종,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8장을 보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있지만 저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혹시 교회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고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제 삶의 흐름을 돌아보면 쉼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의 일, 그리고 성도를 보내는 그 준비, 계속되는 사건들, 그리고 어제 또 아시다시피 교회에 도둑이 들어와 기타와 데스크탑 컴퓨터까지 가져갔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아다시피 2주 동안 3주가 되겠네요. 3번의 불상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루를 지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모든 2주, 3주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사람입니다. I'm not a robot. 목사도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인가? 왜 이런 일들이 겹치는가? 이 질문에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래도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떠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라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stop, 명하여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 이 순종의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기초 본문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그리고 비밀과 영적 교훈이 숨겨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There's no options.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익숙하게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읽었을 때도 그냥 읽어가서 명하여 이르시되.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무엇을 사실을 놓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조언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command, 명령입니다. 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러분과 나의 관계도 있지만 가정에도 관계가 있듯이 명령은 관계를 드러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말하는 방식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내가 우리 부인과 얘기하는 그 관계와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그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화의 그 말하는 방식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단어들이 틀리게 나옵니다.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요새 세상이 좀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명할 수 없습니다. 자, 상사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가 do this 명합니다. 부하는 okay 순종합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권위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시지 않으시고 do it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자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행동 이전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위자이시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을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둘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즐겨라, 먹어라, 행복해라, 단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야? 제한이 아니었어요. 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자이시가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었는가? 여러분, 선악과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Who has ownership?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순종 쉽습니다. 형통할 때는 믿음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들고 예상치 못한 일이 겹치고 마음이 지치고 사역이 무거워질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보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했던 유일한 요구였습니다. The only one thing God wants from the Adams.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흔듭니다. 하나님은 잘하라라기보다 순종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8장에는 주님께서 큰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스탑. 뭐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인들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건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나이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백부장은 기적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질서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라 하면 하인들은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저 저에게 명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하에 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명령과 순종의 질서를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권위자로 인정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무엇을 전달했을 때 그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권위자로서 판단하고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영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true faith, 진짜 믿음입니다. 감정이 뜨거운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는 하나님을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규명됩니다. 어디에서 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자, 이 모든 호칭은 어디에서?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누구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교회 비전은 동행 어바이드입니다. 그러면 동행은 으쌰 구호가 아닙니다. 뭐라 썼어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제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반복됩니다. 쉬지 못하는 방법, 이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저의 권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권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은 환경이 안정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더 높이는 믿음.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와도 우리 이 문장을 한번 붙드시기 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나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고백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